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춥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춥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참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또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이고 함께 주일 찬양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것도 역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더운데 아무튼 더위에 이 온열 또 사고 또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생기지 않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까 찬양할 때 강산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도 변합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예, 변할 때 원칙이 하나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하는 거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옆에 분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네. 유럽의 한 농구 대회 중에 꽤 오래된 그 에피소드 같습니다. 유럽의 어느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준결승에서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체코 두 팀 간에 경기가 붙었습니다. 자, 이 경기가 종료 8초를 남겨두고 이제 후반전 8초를 남겨두고 불가리아가 체코에 2점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공격권은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그럼 불가리아가 거의 이길 수 있는 거죠. 30초 안에 공격하면 되니까 볼을 돌리면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 토너먼트 경기가 채택한 경기의 방식이 뭐냐면 순환제 경기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팀이 획득한 누적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누적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불가리아가 체코를 지금 이 경기에서 5점 이상으로 이겨야만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재 2점 이기고 있는데 8초를 이용해서 3점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해서 골을 성공시켜도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때 아마 그 3점 슛 제도가 아마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골을 딱 넣어도 4점 앞서게 되죠. 그러면 체코가 공격권을 가지고 그 몇 초 되는 동안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체코가 이 경기에서는 4점 차이로 지지만 전체 누적 점수에서는 1점 차이로 이기기 때문에 체코가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관중들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불가리아가 졌구나, 불가리아가 여기에선 이기지만 결승전에는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제 경기가 종료되는 8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휘슬이 불리고 불가리아 팀의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관중들은 불가리아 팀 감독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선수들을 막 다그쳤을 거다, 어떻게든 작전 타임을 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관중들이 어차피 다 끝난 승부, 빨리 경기를 끝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야유를 막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불가리아가 결승에 진출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 골 더 넣어서 4점을 이겨도 소용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들과 체코 응원단은 불가리아 감독의 그 작전 타임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응원단은 막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관중들의 이러한 야유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감독이 열심히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작전 타임이 끝나고 드디어 8초 남은 경기가 숙행됩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고 공을 잡은 불가리아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지만 체코 선수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 골 넣어도 괜찮아,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심판이 드디어 휘슬을 붑니다. 불자마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을 잡은 불가리아 선수가 상대편 골대가 아닌 자기 편 골대로 드리블을 해가서 점프를 해서 골을 시킨 겁니다. 관중들과 체코 선수들이 일순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선수가 지금 제정신인가? 자기들이 결승전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골대에 공을 넣는구나. 이렇게 해서 경기 스코어가 동점이 되어버렸습니다. 8초가 지나가자 심판이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이 경기가 연장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장전이 선포되자 그때서야 불가리아 감독이 취했던 이 비밀 작전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8초 동안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날아다녀도 3점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3점 내지 4점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은 같이 그 같은 점수가 되면 연장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감독은 여기에서 우리가 2점을 주고 동점을 만든 다음에 연장전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거기에서 5점 이상 차이로 이기자라고 한 것입니다. 경기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선수들은 이 감독의 작전대로 열심히 연장전을 뛰어가지고요, 결국 이 경기의 결과는 연장전 승부에서 체코를 6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이 연장전이 모두 끝나자 비로소 이 불가리아 감독의 뛰어난 작전을 칭찬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결승전에 진출한 팀은 바로 이 기막힌 자살골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불가리아 팀이었습니다. 작전 타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축구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씨름도 보면 한판 하고 내려왔을 때 감독이 계속해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 UFC 종합격투기도 보면
예전에는 좀 막싸움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종 격투기니까. 예를 들면 레슬링 잘하는 사람하고 킥복싱 잘하는 사람 붙이면 누가 이길까?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종 격투기인데, 요즘은 이게 완전히 종합 격투기가 되어가지고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작전 타임 때도 보면 정확하게 상대편 선수의 그 습관을 파악을 해가지고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경기를 뛸 때에 다소 흥분하기도 하고 또 땀을 흘리기도 하고 경기에 집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경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기를 잘 뛰고 있는지,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 이 작전 타임입니다. 축구로 치면 하프 타임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전반전을 막 시작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전반전이 맞춰질 때쯤 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미 후반전 끝날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그 경기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경기를 누구의 작전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누구의 작전대로 뛰고 있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나를 코치해주고 작전을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종료 휘슬이 불었을 때 우리가 승리하기를 다 바라면서 그렇게 뛰지만,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뛸 때 승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료 휘슬이 불었을 때, 전반전과 후반전 휘슬이 불었을 때, 때로는 연장전 휘슬까지 다 불었을 때 진정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잠수함이요, 커다란 잠수함이 바닷속을 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희미한 불빛이 나타납니다. 잠수함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비켜라. 너희들이 20도만 비키면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다. 상대편에서 응답이 옵니다. 너희들이 20도를 비켜라. 잠수함 쪽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최신형 핵 원료로 움직이는, 우리는 핵 잠수함이다. 너희가 비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너희가 박살난다. 그러자 저쪽에서 대답이 옵니다. 너희들이 핵 잠수함이냐? 우리는 등대다. 누가 기준입니까? 아무리 큰 핵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등대 앞에서는 말을 들어야 되죠. 등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잠수함, 항공모함, 핵 잠수함을 내가 몰고 있다 하더라도 등대를 만나면은 등대의 지시에 따라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산도 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거룩성,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었다고 볼 수 있는 왕이 아닐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19절과 23절 모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그 12지파가요 오랜만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든 총리든 즉위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나라에서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축하 사절을 보내어가지고 어쨌든 축하한다고 그렇게 인사도 보내고 기념품도 보내고 그렇게 그 즉위식에 이 행사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을 보내야 되는데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축하 사절을 보내도 될까 말까인데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견고하지 않을 때 지금 왕이 되었으니까 이때 잘해서 다윗을 잡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진을 쳤던 것 같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공격해서 올라갔는데요. 성경은 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승리한지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기 잘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 간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과 그의 군대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공격해 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물을 컵에 담아 있지만 위로 던지면은 물이 쫙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 아마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또는 괭이나 도끼를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 싸움 굉장히 신기한데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그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 이스라엘 성지 비전 트립 잘 마치고 오라고.
네, 이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총리가 이 사법권을 축소해가지고 입법권을 강화하면서 자기의 장기 독재를 향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에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었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일정, 그 다음에 욥바까지 내려가서 욥바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텔아비브 그 벤구리온 공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강선 교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 시위가 있었는데 공항 가는 길을 막고 시위를 했대요. 공항 가는 길을 막고. 그러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긴장하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아무튼 이 시가지를 저희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날 아침은 출발할 때부터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긴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차량으로도 이동하고 도보로도 이동하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시위대들을 언제 만날까? 왜냐하면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의 이 조치가 지금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스라엘 내부 사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이 통과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시위대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텔아비브 욥바로 내려가는 길에도 혹시나 시위대들을 만날까 굉장히 긴장을 했고, 또 거기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혹시나 만날까. 그래서 어떤 팀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좋지 않은 법안인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그 이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을 이건 방해하는 잘못된 조치이다. 계속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지만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동하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시위대들을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요. 만나지 않고 마지막 날 일정이 또 상당히 빡빡했습니다. 빡빡했는데 아주 시간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공항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마지막 날 일정이 저에게는 그런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한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무 일 없듯이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약했던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오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편안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우리 덕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성지순례의 가장 마지막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는 여러분이 해주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경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과 그런 느낌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안고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 전쟁 너무 신기한데 너무 쉽게 진행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블레셋에게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해라. 아주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시는 거죠. 그 숲을 꼭대기에 사람의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매우 구체적인 작전, 정확한 시간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24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공격하라 하신 다음에 그때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에, 자, 다윗이 공격하죠. 다윗이 공격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공격하는 그 선봉 부대보다 더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먼저 치시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먼저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에 나가서 싸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싸워주시는 분, 뒤에서 옆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무더운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습한 기후에, 무더운 기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 성령 집회도 지금 쉬고 있고 또 구역 모임도 눈치껏 쉬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여름 행사도 이제 끝이 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조금 급한 일 끝났어. 그리고 조금 한 템포 늦추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2023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남은 5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또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8월의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이 8월 달에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개인 기도와 영성 생활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행사를 만들어서 막 잡아당기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단독자로 서게 되잖아요.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도 없으니까 기도 쉬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역 예배 조금 쉬시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개인 영성을 돌보는 일은 이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성을 돌보는 이 시간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영성 생활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성은 사실 무조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잡음이 들리지 않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영적인 하프타임, 이 작전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또 사업과 기업과 일터도, 가정의 문제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 자녀들, 군대 간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직장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과 출산 앞둔 자녀들 등등, 이 장래의 희망이나 진로나 계획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개인의 경건 훈련, 이것을 놓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작전 타임을
누리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 작전 타임, 하프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작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기는 것 같아도 결코 이기는 게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물어보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이 하프타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